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 사셨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오셨던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미하엘 천사에게 이 땅에 지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가 이 여인의 집에 가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 전에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 탈진한 상태여서 젖을 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그 천사를 보면서 이 여인이 천사에게 대원하였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 산에서 나무하다가 사고로 죽고 우리에게는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내가 만약 이거 죽으면 이 핏덩이들을 누가 가져다가 키우겠습니까? 이 간곡한 애원에 이 천사는 그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저는 그 딱한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엄히 꾸짖으면서 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다시금 내려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소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심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이 가족에게 불행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 이거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하다가도 남편이 죽고 아내마저 죽는다면 이제 갓 태어난 쌍둥이 딸들을 누가 책임져 키우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동일한 질문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되어지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엄마의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100세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자꾸만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자꾸 일들이 꼬이고요. 자꾸 부딪히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있었음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삶이 있음을 끝까지 고백하시며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눈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는 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가진 이삭을 시기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싫어져서 부른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아브라함을 보호할 힘도 없어서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험에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시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남편이나 뭐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뭐 칼을 가지고 위협할 때 무섭지? 무섭지 않으면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뭐 그런 질문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시라. 일주일 동안 내내 확 짓눌리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런 내 삶에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저희 집 토끼를 자꾸 소개해드려서 저희 토끼가 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토끼를 항상 신경이 써요. 이게 다른 가족들은 다 집안에 사는데 이거만 밖에 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 토끼를 방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방목해야 자유롭게 사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웃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이 고양이가 토끼를 해쳤지 않을까? 해치는 거 아닌가? 이 뭐 손톱으로, 발톱으로 이 토끼를 이렇게 핥히면 얼마나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하얀 털에 피가 이렇게 낭자한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제가 토끼를 믿어보려고 토끼의 능력을 믿고 풀어놔봤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토끼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기름을 갖춰 맛있는 거 골라서 먹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 집안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토끼 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토끼도 IQ가 높아서 배변 훈련을 시키면은 그러지 않는가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잔디가 죽겠다, 제 집사님도 혼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잡아서 다시 가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이 토끼가 저를 보더니 끝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올 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서 있는 주변을 뱅뱅뱅 보는 겁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저를 반가워하는 바디 랭귀지. 얘가 왜 이러냐? 내가 오늘 막 도망가다녔는데. 근데 그 다음날도 아침에 제가 나가면은 달려와서 제 주위를 막 도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이야기 좀 소개해드려야겠다 확인하기 위해서 갔더니 또 나오는데 뺑뺑 돌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혼자 있는 게 지겨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나오는 때 언젠가 해가지고 사람 나오니까 반가워서 와서 막 뺑뺑 돌고요. 그럼 저도 막 긁어주고 이러는데, 자, 저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좋아하고 제 주위를 뛰어다니니까 이런 환대는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